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고 은혜 베푸시기 원하세요.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비록 복과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여도 또 심지어 복보다는 저주가 더 많다 하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신다는 건 이 30장 앞부분에서 보았듯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다시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늘 두 가지의 길이 있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든지 아니면 불순종하여 저주와 심판을 받든지 두 길이에요. 그런데 본래 우리는 어떤 길로 걷고 있어요? 심판과 멸망의 길, 진노와 저주의 길을 우리는 걷고 있어요. 죄인이 까닭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고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야 되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없으면 우리의 자리는 늘 심판과 저주, 멸망의 자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두 가지 길을 보지 않아요. 항상 마냥 잘 될 것을, 평안할 것을 하나님 안에서 기대하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기대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어때요? 하나님 밖에서 우리는 그걸 기대하고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될 수밖에 없죠.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늘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을 심판과 멸망의 길, 어리석은 길, 이 길을 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길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길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그걸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저주의 길에서 축복의 길로 다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축복의 길로, 구원의 길로,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성경이에요. 어려워요? 쉬워요? 쉽죠. 말씀이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11절에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어렵고 먼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늘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 있는 것 아니다. 하늘에 있다는 건 뭘 비유적이고 상징하는 거예요? 높고 높은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닿을 수 없는 너무나 높고 심오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이라서 마치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늘에 있다면 누군가는 하늘로 올라가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와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나 높고 너무나 숭고하고 너무나도 어렵고, 그렇다면 누군가가 그 모든 것을 가서 그걸 우리에게 풀어줘야 되고 해석해줘야 되고 가르쳐줘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를 들자면 13절에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바다 건너가야만이 찾을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그러니까 바다 밖에 있어서 누가 바다를 건너가 우리에게 가지고 와야 되는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토록 어렵고 힘들고 또 만나기가 어렵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14절에 뭐라 그래요?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깝다라는 거예요.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고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 심오하게 찾고 연구하고 우리가 뭔가를 배우고 이렇게 해야만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게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내 입에 있고 마음에 있어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얼마든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행할 수 있다는 거죠. 요즘 시대는 말씀이 더 가까운 시대죠. 예전에는 성경책이 있어야만 됐어요. 그리고 더 오래전에는 이렇게 인쇄술이 없었기 때문에 필사하는 성경책은 정말 더 접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도 내 입에 있고 마음에 있다. 왜냐하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보면 우리가 쉐마 교육으로 잘 아는 말씀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면서 그들의 근본 신앙 교육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를 그래서 그렇게 사랑하는 게 어떤 것이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가르치고 앉아있든지 길에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는 거예요. 이야기하라는 거죠. 입에 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손목에 메어 기호도 삼고 미간에 붙여 표도 삼고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라. 그러니까 말씀이 어때요? 말씀을 가깝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신앙이었고 신앙의 교육이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도 다른 게 아니라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신앙이에요. 말씀은 먼 게 아니에요. 요즘은 늘 어디서나 말씀을 접하고 대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기만 하면 되죠. 우리가 찾아보기만 하면 돼요. 요즘은 성경책도 흔하고 흔해요. 집에도 있고 교회도 있고 내가 가는 것도 있고 심지어 우리 교회는 큐티책을 만들어주니까 이 큐티책이 언제든지 펴보기만 하면 되는 거죠. 또 요즘은 스마트폰 안에 열기만 하면 성경을 볼 수도 있어요. 읽을 수도 있어요. 성경이 멀지 않아요. 그런데 다만 그걸 우리의 마음에 두고 입에 두느냐 그게 문제죠.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말씀을 우리가 보다 보면 어렵다 여겨지고 그것이 멀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왜 어렵고 왜 멀다고 느껴지느냐? 어렵고 멀게 느껴지는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예전에 초등학생들을 가르쳤던 적이 있는데 이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정말 이해가 안 됐던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갑자기 이 아이들이 머리에 멘붕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한 3학년, 4학년 된 아이들인데도 3 더하기 4를 못해요. 갑자기 하던 건데 이 아이가 정말 그 머리가 안 좋아서 못하는 게 아니라 이 3 더하기 4 정도는 초등학교 1학년도 하잖아요. 요즘은 유치원생들도 해요. 근데 3학년, 4학년 아이가 3 더하기 4를 못해요. 같이 문제를 풀면서 3 더하기 4가 몇이야? 그럼 5요. 6이요. 엉뚱한 소리를 해요.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 너무 막 화가 나서 주체하지 못해요. 얘가 나랑 지금 장난하는 건가? 나를 지금 놀리는 건가? 싶을 정도로 너무나 당연한 걸 못해요. 그래서 너무나 막 화가 나고 막 그래서 애를 체근하고 이랬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다른 게 아니라 그냥 그날 그 순간 공부가 하기 싫었던 거예요. 공부하기가 싫으니까 머리가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그러니 3 더하기 4를 못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다고 여겨지는 건 물론 이 번역이고 또 굉장히 오래전에 쓰여졌던 거기 때문에 그 언어 자체가 우리에게는 좀 익숙치 않고 또 문화적으로 우리랑 익숙치 않아서 조금 난해한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 원하고 복 받기 원하시는데 성경을 너무나 막 심오하게 쓴 게 아니에요. 보면 읽으면 알 수 있어요.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렵다 여겨지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받아들일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이해하고 깨달으려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어려우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읽고 또 읽으면 이해가 돼요. 읽고 또 읽고. 그게 뭐예요? 그게 묵상이에요. 계속해서 읽고 또 생각하고 하다 보면 아, 이런 말이었구나. 저도 큐티를 하면서 그냥 뭐 읽고 바로 해석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읽을 때는 무슨 말인지 몰라요, 도통. 근데 읽고 또 읽다 보면 계속 반복되는 말이 있고 강조되는 말이 있고 주제가 있어요. 핵심 단어가 있어요. 그걸 보면 아,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려고 하시는구나. 우리가 성경을 부분만 보면 오해하는 거예요. 부분만 보니까 오해하는 거예요. 아, 이런 말씀이구나. 그런데 전체적으로 문맥과 맥락을 보면 돼요. 더 크게 성경 전체의 맥락을 보면 뭐예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가운데 사람을 창조하시고 은혜 주시고 복 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죄를 지어 멸망과 죽을 수밖에 없고, 그런 우리를 구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고, 그리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심으로 참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질 것을 말하죠. 바로 이 구속사의 맥락 속에서 이 큰 주제가 흐르고 있음이 보이고, 그 다음에 이 맥락을 가지고 부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가를 보면 아, 이런 뜻이구나 저런 뜻이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꼭 목사님의 설교가 있어야만 되는 것도 아니고 신학자들의 해석이 있어야만 되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이런 것이 없을 때도 성경 하나만으로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우리나라가 세계 유례 없이 선교사보다 누가 복음을 들고 오기보다 뭐가 먼저 들어왔어요? 성경이 먼저 들어왔지. 그냥 성경책만 들어왔는데 그 성경책을 보고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성경책이 도배하기 좋다고 집에 도배해놨다가 그걸 보고도 도배된 성경책을 보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건 우리의 마음이 어려운 거지.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말씀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이 어려운 거예요. 구체적으로 내가 정말 그 말씀을 깨달으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큐티 본문을 읽고 또 읽다 보면 이 앞에서도 나왔는데 여기서도 나오네. 계속 나오는 단어들, 문장들, 또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핵심 단어들, 이런 것들을 보면 아, 이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시는구나.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죠. 그렇지 않으니까 멀게만 느껴지고 뭔가 심오하게만 느껴질 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항상 말씀을 어디에 두어야 된다고요? 마음과 입에 두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말씀하죠. 우리의 마음과 입에 있어야 참된 의를 깨닫고 참된 구원을 누리는 거예요. 마음과 입에 가까이 하다 보면 아, 이게 이런 말씀이구나 저런 말씀이구나,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시는구나, 이런 거예요. 그러니 가까이 해야 하는 거죠. 멀리 하면서 알려고 하면 안 돼요. 공부를 잘하는 방법이 뭐예요? 많이 하는 거예요. 많이 하니까 쉬워지는 거예요. 쉬우니까 또 많이 하는 거예요. 많이 안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또 어려우니까 많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가까이 하고 또 가까이 하고 하다 보면 아,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아지는 거지. 그냥 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가까이 하면 우리가 많이 배우거나 못 배우거나 상관없이, 똑똑하거나 어리석거나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깨달을 수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우리에게 다 우리말로 번역까지 해놨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가까이만 하면 알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러니 이제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보라, 15절에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바로 이 두 가지 길을 두었다는 거죠. 생명과 복의 길, 사망과 화의 길, 두 가지를 두었다는 거예요.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이게 바로 생명과 복이죠. 사랑하고 행하고 지키는 것. 결국 사랑해야 돼요. 사랑해야 가까워질 수 있고, 가까워져야 그 말씀을 행할 수 있고, 말씀을 행하며 지킬 수 있다는 거죠.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고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17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이게 바로 사망과 화의 길이죠. 저주의 길이죠. 심판과 멸망의 길이 되어지는 거죠. 그럼 28절에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말하죠. 바로 이 두 가지 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심판과 멸망의 길에 있던 이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건져내셨죠. 애굽에서부터 건져내셨어요. 그래서 생명과 복의 길로 옮겨 놓으셨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그 생명과 복의 길로 가라는 거예요. 순종하며.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심판과 저주, 멸망,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옮겨 놓으셨죠. 그러니 이제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묵상하며 우리의 입과 마음에 두고 가까이 두고 순종하면 복을 받는 거예요. 생명의 길이 되어지는 거예요. 19절에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바로 이 생명, 사망, 복, 저주 내 앞에 두었다는 거예요. 선택하라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의 자유의지예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복을 누릴 것인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사망과 저주를 받을 것인가, 우리가 이제는 그 앞에서 결단하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복받기를 원하세요. 그러니 생명을 택해라. 생명을 택해라. 사망과 저주의 길로 가지 말고 생명과 복을 택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고 말씀을 청종하고 그를 의지해라. 이것만이 생명이고 이것만이 길이고 이것만이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며 누리는 비결이라는 거지요. 성경은 또 율법은 특히나 우리에게 두 가지 길을 말해주고 있어요. 어렵지 않죠. 우리에게 이 두 가지 길, 생명과 복의 길이냐 사망과 화의 길이냐, 이 두 가지 길.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여 이 생명과 복의 길로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지라는 거예요. 율법을 우리가 하나하나 이해하려 그러면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게 어렵지 않다고 말하죠. 이게 먼 것도 아니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것. 우리의 이 두 가지 길 속에서 생명의 길로 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과 저주의 길을 버리고 생명의 길로 오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어렵지 않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이제 회개하고 돌이켜 주께로 가고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 그래서 생명과 복을 누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구원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악한 까닭에 주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멀고 어렵게만 느껴집니다. 우리가 마음이 없어서 온전히 사랑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로 말씀이 멀고 멀게만 느껴지는 우리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사오니 그를 믿는 믿음 안에서 참된 생명의 길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주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며 우리의 입과 마음에 두어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주께로 돌아와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말씀 안에서 이 두 가지 길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가 죄와 저주의 자리에 있음을 깨닫고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께로 돌아오는 자,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 사랑하는 자 되어 말씀을 청종하고 지켜 순종하여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크고 놀라운 은혜의 복을 누리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져 가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